내가 꿈꾸는 그곳을. 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니요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한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마저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뭐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운데 그루 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을 들어오며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그한테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고기를 먹일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정을 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제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물은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더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의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제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으로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의 병거에 태운이 있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수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며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한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에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당과 정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며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른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며 저가 왕궁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7세였더라. 열왕기하 12장.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혜를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제사장 여호와에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물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보는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글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라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3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 왕계점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암에게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랬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단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6개월의 성경 일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고 하루 3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열왕기하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각기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전쟁을 하였는지, 어떻게 왕위가 바뀌게 되었는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그 말씀에서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모든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지금의 내 환경이나 문제에 대해서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원하는 답을 찾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금, 은을 아람 왕에게 주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문제와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나 환경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감사 3가지를 제가 적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후에 잠깐
그 책을 읽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적 원리를 잘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성준 목사님의 카이로스 책이 1, 2가 있는데요. 2의 영적 원리의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원리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 전에 목차에서 나와 있는 영적 원리 한번 읽고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의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그렇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첫 번째는 영은 결코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영은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영은 겸손하고 배고프며 약하고 비천합니다. 영은 도리어 축복하고 참고 권면합니다. 혼은 가르치려 하고 영은 낳는다. 이것을, 이 마지막 목차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혼은 첫 번째 1, 혼은 가르침이고 영은 낳음이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의 내용을 타이핑을 했거든요.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만 영은 자녀를 낳는다. 혼은 그 특징이 이해하는 것이다. 보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열쇠는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혼은 가르치려 한다.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혼의 전수는 가르침을 통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결과 스승이 된다. 모든 혼의 세계의 시스템을 보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장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영은 다르다. 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영은 연합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열쇠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영은 사랑으로 자녀를 낳는다. 영은 반드시 실체가 있기에 영의 전수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가르침에 실체가 있어야 일어난다. 즉 본이 되는 것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영의 전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받는 것이다. 전수하는 자가 실제로 그가 가르치는 것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때에만 영의 전수가 일어난다. 가르침을 통해 키워지는 것이 제자 양육의 속성이라면 사랑과 본을 통해 키워지는 것은 자녀 양육의 속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은 영적 자녀를 낳는다. 당신이 영으로 살고 있다면 당신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당신을 영으로 낳아준 사람, 영적 아비가 있을 것이고, 둘째는 당신이 사랑 가운데 낳은 사람, 영적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 혼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 다른 관계들을 만든다.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 이웃, 친구, 선배, 후배 등. 그러나 영으로 살아갈 때는 이 관계와 더불어 중요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비와 자녀의 관계다.
영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영으로 나를 낳아줘야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된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주셔서 구원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통해 영적인 생명을 낳게 하신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만약 당신의 영적 아비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오타가 있네요. 관계입니다. 관계. 만약 당신의 영적 아비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것을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 당신을 복음 안에서 낳아준 사람이 있다. 아니면 복음 안에서 키워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키워준 부모도 부모다. 어쨌든 누군가 당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도 부모다. 누군가 당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가 있다. 영적인 원리는 낳아주고 키워준 이 영적인 원리는요. 낳아주고 키워준 영적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고아들이 참 많다. 누군가 낳아주기는 낳아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 모른다. 아니면 알고 있지만 그 사람 밑에 있기 싫어 혼자 알아서 크겠다고 뛰쳐나왔을 수도 있다. 물론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낳기는 했지만 키워줄 영성도 인격도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누군가 키워줄 사람을 찾아가야만 하지 않을까. 영적 고아가 된 것은 분명히 영적 고아가 된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결과다. 아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야망, 이것들로 인해 아비 없이 혼자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이다. 영적 고아들은 건강하지 않다. 영은 영을 통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이기에 공급해줄 아비가 없이 자란 사람은 건강한 영성을 갖기가 힘들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모태이기 때문이다. 영적 고아가 되지 말라. 영적 고아로 자란 사람과 영적 아비 밑에서 자란 사람은 다르다. 그냥 척 봐도 다르다. 아비 밑에서 자란 사람을 보면 참 귀하다는 감동이 있지만 영적 고아로 자란 사람은 참 거칠다. 내지는 안 됐다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저렇게 가면 오래 못 갈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은 자녀를 낳는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영적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잘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잘 가르치지 못해 선생이 되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비는 잘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자녀가 없는 것은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영적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 아니 영적 실체가 있는 삶을 살라. 그러면 자녀들은 저절로 생긴다. 자녀를 낳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자연스럽게 영적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 나만 생각하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그 안에 갇힌 영적 독신주의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영적 자녀가 있으십니까?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당신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 말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자녀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삶의 또 오타가 났네요. 관심입니다.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아비가 되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난 환경과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풀어나갔더라면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무장되고 건강하고 영적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하는 더 왕성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여 갔을 것인데 우리가 이 영적 원리들을 깨닫지 못하였고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저녁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 우리가 영적 원리는 낳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실체를 가지고 우리의 그 영적 아비 밑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참 우리에게 제가 최근에 이제 전도한 그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을 어떤 부분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간의 목자, 목녀님, 목부님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익히 그 목장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또 여기까지 섬김으로 오셨지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만 그 전도한 자매를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 영적 원리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저녁인 겁니다.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면 좋겠다 함께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영적 원리 우리가 이해하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 실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영적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부모 밑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또 고성주 목사님의 영적
그 원리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오늘 8시에 윤촌동부 교사 기도회를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과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기로 하고, 또 자전거 하이킹, 강경 침례교 유적지 탐방, 추수감사절, 또 달란트 잔치, 바베큐 파티까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오늘 토요일이라 광장전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스크를 전화해주고 교회 한번 오시도록 이렇게 권면하는데, 벤치에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어르신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쓰세요. 그리고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말을 안 걸거든요. 제가 주는 것을 보통 받고 그냥 마는데,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 말을 걸으시는 거예요. 본인은 93세 됐고 평생 자기는 교회 한번 딱 가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간 겁니다. 가자고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따라갔는데, 나도 꽤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배를 이제 한 2시간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 잠자리채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라고도 안 하고 잠자리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본인이 거기에 헌금을 하지 못해서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다고, 본인에게 기뜸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준비해 갖고 가서 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게, 예배당 가지 않게 되었다고, 본인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라고 이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그리고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본인이 3남 3녀를 두셨는데, 이상하게 3남이면 3명의 며느리가 있고 딸이 셋이니까 3명의 사위가 본인은 있는데, 모두가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게 거참 이상하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속에서 그 언젠가 한번 갔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구나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한번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또 어르신 마음속에 교회를 다시 가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끄덕이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할머니를 꼭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옆에 같이 같이 앉아 계시던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젊으신 할머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아이고 형님 그랬다고 한번 또 그렇게 했다고 안 갑니까? 그래도 가야죠. 이러시면서 이제 본인은 감리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아이고 코로나라 우리 교회도 다 나갔어. 응?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코로나 걸릴까 봐 안 나오고, 노인네들은 코로나 걸릴까 봐 안 나오고, 또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잘릴까 봐 안 나오고 그런다고. 근데 나는 그냥 가 이러시면서 하시는데, 정말 저도 참 방역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 못하시고 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고통이 얼마나 많을지 미루어 짐작이 가고,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예전과 같이
함께 모은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편의에 의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익숙해짐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멀어져 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다가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이제 교회로 오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 시내의 앞에서 저쪽에서 익숙한 어떤 아가씨가 걸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저희 지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오는데 이제 운동 갔다가 알바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하면서 우리 딸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제가 우리 지민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전도를 했을 텐데, 그렇죠. 들어가기 전부터 전도를 해서 우리 지민이가 몇 학년 때까지 전도를 했을까? 몇 년 동안 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을까요? 토요일이면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민이가 엄마가 전도하는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쓱 엄마를 보고 가방을 맡깁니다. 가방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집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것도 그게 좋다는 건지 그게 싫다는 건지 그런 거 아니고 쓱 가방을 주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아이들 앞에서 우리 엄마야 그런 표현이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민이가 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친구가 그걸 기억하더랍니다. 너희 엄마가 학교 앞에서 전도했었잖아,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 전도하다가 우리 딸을 만났는데 우리 지민이에게서 그때 그 표정을 또 내가 비슷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먼 훗날 우리 지민이가 엄마를 전도하는 엄마로 기억해 주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감사는 감사 토요일에 계획한 대로 광장전도를 비가 중간중간에 툭툭 떨어져서 걱정은 했지만 또 전도를 하고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벌써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
귀에 속삭여 주어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저희 어머니 70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130년 그 세대간에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하나만 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밤새 노래할 거야. 김용남 여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에 꿀 같은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바다가 고팠는데 이렇게 나의 베스트 드라이버를 사랑하는 헤매지도 않고 님이여. 너무 예쁜데 여기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까? 여기 어디죠? 여기 천국 아니에요? 천국 바로 밑에 있는 여기 꼬치 해수욕장인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을까 염려했는데 너무 한적하고 하늘에 구름도 예쁘고 바람도 시원하고 황도도 맛있고 같이 온 분들도 좋고 베리 굿